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시대를 비추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우리 삶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를 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도 인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은 나라와 모든 민족과 이 세계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작은 하나의 생명에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고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조명하고 여러분의 삶을 비추면서 내가 과연 밟는 땅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온전한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날 삶을 바라보면서 삶의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걸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의 인생에 거의 전부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겨보든지 한번 이겨보려고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내가 이기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빨리 깨닫고 가장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가 가장 큰 그런 은혜의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어렵고 지쳐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운 강이 있을 때마다 좌절이 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꼭 걸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살아갈 때도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의 세대를 바라보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그런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죠? 요즘 1조 원의 돈의 행방에 놓고 다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지 마시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고 거기에 뭔가 검은 것이 있다고 많이 생각하고 그 삶들에 비해서 나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불균형 속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참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악을 보면 참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한 거를 해서 좀 인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이 지은데 25절에 가서 보면 언제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보면 늙기까지라고 보면 언제 기록했을까요? 늙었을 때 인생의 삶을 다 살아보고 뭔가 알 만큼 다 경험했을 때에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특히 평생의 자신의 삶 속에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하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불평등. 악인이 잘리는 거예요.
확연히 형통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의인은 여전히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속의 문제를 오늘 37장에서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말은 쉽지요. 하나님께 맡긴다. 예, 목사님 저는 다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뭘 맡겼는지는 아마 자신도 모를 거예요. 돌아서면서 내가 맡긴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맡긴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염려, 근심이 있으면 산에서 돌 굴리듯이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무겁고 힘이 들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어. 이제 날 버릴 거야 하고 버려지는 것이 뭐냐면 맡긴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히브리나 헬라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께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주제가 뭐냐? 삶을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주제인데, 맡기는 것의 의미는 무엇냐라고 물었을 때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첫 번째 열어지는 문단입니다. 아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삶, 나와는 정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인생을 살까라고 손가락질하며 한마디 내던지는 것이 나는 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불평이 되는 거고 불의입니다. 불의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불의를 행하도 잘 산다면 그 인생의 가치가 뭘까라고 시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2절 보기 전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볼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불평하지 말. 그럼 불평하는데 누구 때문에 불평하느냐면 자기의 길이 형통한 거예요. 저 사람의 길은 왜 이렇게 잘 열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의 길이 편하게 인생을 살지? 그렇게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꾀예요? 악한 꾀를 이룬다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져서 자기의 손과 자기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진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살다 보면 정말 불평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 저 사람은 다른가? 이렇게 평등이 깨져서 이제는 전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볼 수 없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환경이 불편하다고 불만과 그런 불평을 털어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마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 한다고요? 세잔한대요. 잘 땅에 뿌리를 받고 있었을 때는 뭔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베어놓고 나면 햇빛이 쫙 내려지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듯이 비틀어지는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뭐 때문에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냥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불편해하느냐라고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8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분을 그치고.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된 것 때문에 불평하는데 불평으로 끝나지 않아요. 7절에 인해서는 분을 막 품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얼굴에 그 분이 막 뜨거운 불이 막 나오는 게 뭐죠? 노예예요. 막 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히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분을 가지고 내가 노를 가지고 불평등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발산해 낸다면 그 얘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악을 만들 뿐이다. 메이킹입니다. 제조해내고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없애려고, 나는 그것이 싫어서 어떻게든 처리해내려고, 나는 그것이 뭔가 너무 불공정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없기를 원해서 내가 본을 가지고 노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악이 세상을 판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을 그치라는 겁니다. 노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분을 품어봤자 여러분의 간만 상하고 여러분이 노를 내봤자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점진적인 그런 사람들의 불평등에 대한 자기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가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세대 속에 살고 더 많이 배운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더 깨달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다윗 시대 지금까지 시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얘기하며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자기 속에는 조그만 남의 잘못된 불의를 가지고 자기 속에 분고 화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은 악한 수단과 방법을 손가락질하면서 분과 노를 그곳에 다 품어내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평과 시기를 뭐하라고요? 절제하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삶에 불평등을 거부하는 삶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불평등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관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 자체가 불평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내게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나도 똑같은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토요일 8시 50분에 전화가 왔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예요. 어쩔 수 없이 나는 목회자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젊은 아가씨가 그 밤에 누구를 미혹하려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얼굴 보면 실망할 텐데 다짜고짜 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를 얘기하면서 무슨 이단 얘기를 자기를 밝혀요. 얼마나 그 순간에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딱 2마디만 했습니다.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당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교회 홍보 전화기를 다 찾아가서 일일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2번째 물어봤어요. 당신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박식합니까? 물어봤어요. 막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마디 제가 해주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부모님 섬기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가서 형제 섬기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 당신이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딱 그 말하고 끊읍시다 라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분과 노를 갖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눈물과 엎드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불평등을 거부하세요. 그것이 이 세상에는 있는 일이고 악한 사람에게는, 불의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길을 맡기래요. 할렐루야. 나의 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다른 사람이 무슨 길을 걸어가든 그는 그가 걸어가는 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데 맡기는 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잠깐 23절의 말씀에 보면 안 넘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길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데 23절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걸어가겠노라고 얘기해도 의로운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근데 불의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길은 신기하게도 가기가 쉽고 가기가 편한 길인데 그 길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4절도 보고 갑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느니라. 그럼 여호와께 맡기는 인생의 삶은 무엇을 맡겨야 되는가 보았을 때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맡길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맡기는 삶은 무슨 삶이냐? 불평등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막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신경 쓸 일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머무는 동안 어디에?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동안 이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말고 그의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무엇으로 삼으라? 먹을거리로 삼고. 먹을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속에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고 땅에서 뭘 행하고 선을 행하며 4절에 보시면요.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의뢰라고 하는 의뢰는 맡기는 건데 법률적 용어입니다. 의뢰라는 것은. 그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그런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뢰에 맡기는 거예요. 다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 앞에 적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향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할렐루야. 선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선입니다. 굿니스, 착한 일입니다. 착한 게 미련한 게 아니고요. 착한 게 바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제발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독하지 못하다고 혼내지 마십시오. 얻어맞고 온다고 혼내지 마시고 남한테 빼앗기고 온다고 혼내지 마세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이 시대에 너같이 맞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 아이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때리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강하게 키운다는 그런 이유 아래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얻어맞으면 아프지만 때리지 못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부모 마음. 남에게 빼앗기는 마음은 아프지만
빼앗는 악함보다 빼앗기는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과연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커서도 그 아이들에서는 불의와 모든 불평등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서라도 어떻게 자기 손에 쥐어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를 의지하도록 그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 것을 뺏어서 누구 것이 내게 와서 누가 나에게 뭐를 주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 삶의 양식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먹여 살긴다고 생각한다면 목회 그만두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를 다 먹여 살리시고 입히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가 그의 성실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까마귀는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는 뒷싸움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때로 살아온 싹이 나서 꽃이 피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시고 그의 성실이 우리의 삶에 먹을거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을거리가 많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보는 부자는 먹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내가 알고 있는 부유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말씀으로 본다면 불의한 자가 얼마나 많고 정말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같이 사는데 기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텔레비 보면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텔레비도 전혀 안 보는 분들 같고 전혀 제가 설교할 때는 다 경상도 분들인 것 같아요. 전혀 반응들이 없어요. 아니면 충청도 분들처럼 이렇게 멍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보면 볼수록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기쁠 일이 웃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예요. 다른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기뻐할 일이 없지요. 불평등의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분과 막 울분이 터질 그때에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질투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세상과 싸울 시간 있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평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이루어 주시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이제는 무슨 소원이냐? 내가 말하는 것처럼 불의와 분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함 속에서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불평등과 불평등이 아닌 적극적 신앙의 삶, 여호와를 의뢰하며 땅의 식물을 삼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하고? 이루시고 내 의를 어떻게 해요? 빛같이. 여기서 보면 내 의래요. 우리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의는
불이고 우리의 의는 화고 우리의 의는 막 세상 말로 열받는 거잖아요. 막 핏대를 올리면서 작은 일에도 막 죽을 듯 살 듯 싸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싹 껴들었어요. 그게 뭐 껴든다고 막 핏대 높일 일이 아니잖아요. 막 빵빵거리고 나가가지고 막 도끼 들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도 보잖아요. 예.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같이요? 빛같이 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공이에요. 공이. 내 공의가 아니라 여호와의 공의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에 비춰지니까 무슨 빛같이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혹시 제가 묵상할 때의 말씀 혹시 귀 기울여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목사님 묵상할 때 저는 본문과 벗어난 묵상의 말씀은 거의 안 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 되는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있죠? 네,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마지막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의라고 칭의하고 공의라고 칭의했던 여호와께 그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니까 그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구원이. 아멘.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뭐가 돼요? 요셉이래요. 그렇게 억울하게 인생을 살고 뭔가 나만 당하고 살고 불평등한 그런 모든 것을 내가 지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때에 뭐가 되신다고요? 요셉이요. 다 그를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40절에 보시면 너무 멋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그를 의지한 까닭에 그들을 도와서 건지시되, 누구에게서? 악인에게서. 건진다는 말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지, 의뢰, 신뢰하고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견고한 성읍 속에서 보존한 것처럼 보존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인생 사지 마시고, 부정적인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에, 의로운 일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엎드리는 일에 시기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럴 텐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 그 자리에 가면. 예? 아마 지금도 서울 어느 교회에선가 신집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교회 안에서, 뭐 이건 뉴스 나온 얘기니까, 교회 안에서 한 10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인들에게 이제 돈을 주면 얼마를 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 4,500억 이상을 꿀꺽 해먹고, 돈을 주고 이자를 줘서 회금을 보고하지 않으면 그 돈이 문제가 되는가 봐요. 그거를 고발거리로 삼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예언합니다. 베드로서 5장 10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무한이라 돌보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요, 사실은 9절과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땅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쇠잔해지는 거예요. 쇠잔. 자, 또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잠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악인이 없어진대요.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비유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꾸준히 있어야 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라져버린 사람, 어느 날 없어서 그저 감사한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달라요. 잠시 후에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누구요? 불의를 행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만.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찾아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결과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셔요? 땅을 주셔요. 11절에도 자, 없으시지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렇게 부정적 불평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남들은 다 뿌리 뽑힐 때에도 하나님 그를 그 땅에 거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뭐하리라? 즐겁게 하시는 일을 행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큰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와 간구예요.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강박하게 마음을 강하게 갖지 마시고 시대가 그렇다고 거기에 마음도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해를 보내면서 이런 걱정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남은 몇 달인데 무슨 경험을 더 할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2주만 지나면 끝날 것 같죠? 네? 지금 2주가 들어온 지가 2년째입니다. 지금요. 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이미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길들이 안전하고 보장된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가도 거기는 멸망의 길이고 돌아올 수 없을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며 신뢰하시고 무슨 짓을 해먹든 맡겨주고 우리는 우리 할 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더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겠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화평으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이 나라를 이렇게 조명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보다 나은 민족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는 더 나은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신앙과 함께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도 마시고 세상을 의리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날마다의 삶이 왜 이렇게 갈수록 불공정은 물론 불평등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속사람이 상처를 입어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분노와 불의 때문에 스스로 병들고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여 그 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의 큰 노하우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평화 화평으로 풍성한 것으로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백성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찾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의 성실을 땅에 먹을거리로 삼게 하옵소서. 정직하고 일하며 땀 흘려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기뻐하며 가며 즐거워하며 나가 승리하는 하늘문교회 성도들, 우리의 이 모습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의 이 모습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뢰하고 나가는 모습 때문에 민족이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런 세계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에게 신뢰하며 다 맡기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온유한 자가 받을 하나님 땅의 큰 복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취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